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6주째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함께 살이라는 주제로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함께 살이라고 전체 주제를 정한 이유가 교회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가 1장서부터 4장까지 길게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들이 나옵니다. 5장서부터 우리가 지금 11장에 이르기까지 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분열의 원인이 됐을 법한 일들, 교회 안에 구체적인 주제 혹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누구의 견해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어떤 전통을 따를 것인가,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결정적인 여러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바울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안내하고 혹은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또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에 대한 여러 일들, 이제 이런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 11장 말씀은 조금 독특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처럼 보여요. 머리를 길어야 되느냐,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남자가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설명들이 쭉 길게 이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상식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아마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11장 말씀의 주석을 찾아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세번역 성경을 보셔도 이 11장 4절 말씀이나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른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를 번역할 때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분명할 경우에는 성경책 밑에다가 마치 각주를 다루는 것처럼 1 이런 해석, 2 이런 해석, 3 이렇게 쭉 해석을 따로 써놓거든요. 보통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11장은 7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해석을 이미 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전히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많은 논란이, 그러니까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고, 그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다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접하면 많은 해석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겠다,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바울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논조,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먹는 거든 마시는 거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런 기본적인 마음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머리에다가 예배 드릴 때 머리를 어떻게 하냐, 머리를 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머리에다 뭐를 쓰고 뭐 하냐 마냐, 예배를 드리냐, 이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순종과 권위와 관련된 문제여서요. 우리가 살면서 남편의 권위,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머리를 가리고 혹은 머리가 길고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순복하고 순종하느냐를 설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고 사람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자, 그걸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접근을 하면 답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붙잡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있고 이런 쭉 설명들 가운데 결국에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이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그 일을 쭉 설명한 말미에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있지도 않고 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고 둘 다 중요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둘 다 중요하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기억해라.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기억해라. 이게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에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도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데에 중심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 목적도 분명히 같이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행동 자체도 목적이 같은 거죠.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나 일어서서 찬양을 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다. 내가 더 높고 네가 더 높고 남자가 더 높고 전에 해왔던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목적하고 있는 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가, 왜 하자고 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 모두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일들이 온전히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실제로 영국의 브루드호프라는 곳 공동체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 브루드호프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독특해서 지금도 전자제품 이런 걸 잘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는 전혀 안 쓰는 공동체는 아니고
최소한 필요한 것은 쓰는데 뭐 TV 뭐 이런 종류는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교과목 중에 별자리 보는 것도 있고,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것은 저랑 교제하던 영국 분이 그 통신용 비둘기 날리는 법을 이렇게 해서 다른 공동체에 비둘기 다리에 왜 이거 그 편지 써가지고 날리던 중세 시대 때 방법 있잖아요. 그거가 뭐 성공했다고 저한테 자랑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는. 전화하면 되는데 왜 비둘기를 날려서 그렇게 하냐. 뭐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해봤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좀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공동체여서요. 방문했는데 제일 남달라 보였던 건 뭐냐면 여자분들이 진짜로 머리에 다 수건을 다 쓰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로 수건을 지금도 다 쓰고 계시는 거였어요. 저 세상 불편한 거를 왜 쓰고 계실까? 왜냐하면 머리를 가리고 일을 이렇게 하는데, 마치 여성분들이 청소할 때 이제 머리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쫙 가지런하게 쪼맬 때 쓰는 것처럼, 수건을 이렇게 쓴 것처럼 머리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다 다니세요. 거기 있는 모든 자매들이.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그 공동체 우리가 방문해서 며칠을 같이 보냈는데 이거 하나 이제 뒤집어 썼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갓 방문한 사람은 그게 세상 불편한 거예요. 거기 사신 분들도 이걸 하루 종일 여기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자 쓰고 있으면 잠깐은 괜찮지만 하루 종일 썼을 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잠깐 쓰는 거는 뭐 얼마든지. 그런데 하루 종일 쓰고 있을 때는 땀도 날 수 있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걸 보니까 바깥에서 그 공동체를 방문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세상 달라 보이고, 저걸 왜 하셨을까? 그리고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인한, 거기는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곳이니까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 저걸 이제 쓰고 권위의 상징과 혹은 저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을 가지고 저렇게 지키고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을 보고 이해하면서 머리에 뭔가 썼으니까 이단 아니야? 혹은 저 머리에 썼으니까 우리랑 다르니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중심이 아니겠죠. 왜 저러려고 하지? 무엇을 지키려고 하지? 그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게 바른 질문이 되겠다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께서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큰 교회도 아니고 목회하는 그런 모임이었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아버지께서도 생활하셨기 때문에, 또 설교도 하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드럼 들어온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에 드럼이 들어올 수 있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드럼 있으면 좋지, 있으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 교회 같은 경우엔 드럼이 들어오느냐 가지고 막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회의를 했었어요. 들어와야 된다, 아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때 있었던 표현 그대로 하면, 그 딴따라 악기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냐, 딴따라 악기가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찬양을 하냐. 지금 생각해 보면 드럼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드럼이 이용될 수 있고 오히려 더 선용될 수 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이유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높여드리기 위해서, 높여드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악기를 쓰지 않아도 좋다, 그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있다 없다 가지고 편갈라서 싸우면 벌써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굉장히 큰 어떤 살짝인 것처럼 굉장히 큰 방향이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머리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의 원인과 갈등의 원인이 됐던 대로 머리에 쓰지 않고 예언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에 있어서 나타나는 바가 어떤 것인데, 그게 남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고, 남자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뭐 목적과 또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똑같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 적용하는 바
필요한 행동들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런 일에 대하여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다양성들과 만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셨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아주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절대 양보할 수 없죠. 그러나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열려 있어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 교회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역 개정판 성경과 또 세번역 성경 중에서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세번역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쉬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보니까 다른 영어 성경들이나 원어 성경이 성경 번역한 것을 이렇게 쭉 보는데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읽었을 때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보게 해석되어 있는 게 쉬운 성경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것 외에 다른 풍습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해석이라 이렇게 생각이 좀 저는 들었습니다. 이 구절도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헬라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향하는 바는 설명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우리가 이것밖에 없다. 머리에 쓰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지키고 있는 예배 드릴 때 방식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머리에 떠오르는 것 자체도 참 쉽지 않을 정도로 여자들이 뭔가 말할 때 머리에 뭘 쓰고 있었고 그리고 남자들이 뭐 이야기할 때 나와서 그런 형식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이 나타나는 바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어떡하냐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던 게 이게 전통인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것 외에 다른 풍습은 없었지 않았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 이 의견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도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매듭하고 있는 거예요.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왔던 거니까 그걸로 논쟁을 하거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새삼 붙잡아서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지켜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말씀들의 복음을 설명할 때 보면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은 다 벌받을 거다 부터 시작해서 복음과 관련된 일에서는 틈이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생기는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르잖아.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함께 은혜롭게 가기 위해서 더 왈가왈부하지 않고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막 이런 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 되는 일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목적만 잃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도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교회들마다 여선교회에서 섬김을 참 귀하게 섬겨주시죠. 저희 교회도 점심 식사를 못한 지가 이제 1년이 훨씬 넘었지요.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참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벌써 1년 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나라에서 정한 대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지 않지요, 이젠. 하지만 저희가 함께 속회끼리 식사를 같이 만들어 먹고 같이 교제하고 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선교회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기억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마다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전히 정말 존중받아야 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칭찬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메뉴 결정할 때, 김장할 때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이걸 깍두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배추김치 겉절이를 할 것이냐. 우리가 이 겨울을 먹을 걸 먹는데,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하는데 뭐가 좋냐, 이것 가지고 더 좋자고 하는 이야기, 더 맛있게 먹자고 하는 이야기고, 더 많은 우리 교우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준비하기 그래 또 수월한 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야기에 나오다가 의외로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적을 생각하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깍두기면 어떻고, 그게 겉절이면 어떻고, 그걸 먹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에 이제 중심이 있겠지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제게 있어서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 제 마음의 가짐,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방향, 그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눈을 전혀 다르게 뜨게 해주신 한 분이 있어서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데, 집이 멀어서, 아주 멀어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지 않지만 참 귀한 분이 저희 교회에 처음에 이제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어요. 남편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 어머니도 믿음 생활을 정말 귀하게 하셨던 분인데, 이 남편분이 집사님인데 이제 직장 관련된 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로 출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특유의 성실함이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그 성실함만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이분 어떻게. 그래서 1년에 딱 이틀 쉬신대요. 설날, 추석날. 제가 진짜 많이 놀랐어요. 설날, 추석날 딱 이틀 쉬신대요. 휴가도 가지 않으신대요. 본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가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맞춰서 째깍째깍 그렇게 오시는데, 와, 뭔가 주일날에도 그렇게 똑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 체력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신방을 하게 됐어요. 신방을 해서 여러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는데, 그 여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송구스럽고 정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표정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고, 우리 남편이 교회 오는 거라고. 뭐 그거야 그러게 같이 기도 제목이죠.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죠. 그게 무슨 송구스러울 정도의 기도, 이렇게까지 막 미안해하면서 얘기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싶었어요. 남편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당연히 기도 요청하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꺼내신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교회를 못 가니까, 자기가 주일날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저희가 예배 방송을 처음 개척할 때부터 했으니까요. 그 방송한 걸 틀어준다는 거예요. TV에다가 요즘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크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보라고, 이제 예배 좀 당신 드리라고, 밤에 당신 집사 아니냐고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분 이분 또 세상 또 착하셔가지고, 그러면 또 그걸 TV를 보시고 이제 계속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막걸리를 한 사발씩 이렇게 드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데 막걸리를 한 사발 이렇게 드시면서, 말씀 좋네. 막걸리를 한 사발씩 이렇게 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끊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진짜 어렵고 송구하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게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에
제 나름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제게 해오신 일들에 비추어서 조금의 양보도 있을 수 없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죠. 그런데 제게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그분이 제게 제 설교를 혹은 오늘 우리 예배를 들으실 때 그분도 막걸리 한 사발씩 드시면서 예배 드리실 때 은혜 받는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에 닿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막걸리 한 사발씩 드시면서 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형편이 그런데 그나마 그분의 간절함을, 하나님 그 가정의 간절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더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바라본다면 차라리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하면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게보다 예배라도 그렇게 1년에 그렇게 하시는데 예배라도 그렇게 드리시라고 기도해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제게는 들었어요. 제게는. 물론 이것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나 표현에 있어서나 또 가정의 여러 일을 결정할 때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나 또 자녀와 우리가 이야기할 때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 일의 목적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두 번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바울이 머리에 뭘 쓰는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다소 수용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성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수용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혹은 그것을 내가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도 성숙하게 되거든요. 믿음도 다시 정립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우리 삶의 목적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이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 자녀에게도 가장 큰 행복이고 부모님에게도 가장 큰 행복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